지난주 종료주일에는 우리는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산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주의를 맞아서 그 산 소망이 이 교리로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믿는 자들 중에는 많은 분들은 이 부활을 또 이 오늘 지키는 이 부활주의를 단지 하나의 기념일처럼 생각합니다. 1년 52주 중에 그냥 한 주일, 이 주일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냥 그 정도로 기억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만큼 부활은 우리 기독교와 성도에게는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부활은 예수님께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도 일어날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 이 사망이 최종적인 승자가 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가, 부활이 우리의 승리의 길이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의롭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정체성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정말 부활의 사람답게 너희가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세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부활 소망은 성도들의 삶의 변화를 새롭게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므로, 즉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앞에서 무엇을 말씀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얻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뜻이에요. 먼저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합니다. 이 허리를 동이는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긴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하거나 또는 빨리 다른 박질 할 때는 그 허리에 이제 그 끈으로 묶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좀 더 이제 일을 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묶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꽉 묶는 거고, 이것이 바로 준비된 자세로 살아가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근신한다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빠지거나 휩쓸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세상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라, 그런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너희가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깨어 있어야 돼요. 열처녀가 있었습니다.
이제 신랑 대신 예수님을 이 열 처녀가 기다려야 하는데, 예수님을 기다려서 맞이한 처녀는 5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5명은 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습니다. 등과 기름이 온전히 준비되어야만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이 불을 켜서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5명은 등은 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고, 이 5명은 등과 기름을 온전히 준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내가 기도하러 갈 테니까 너희는 여기서 함께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나신 다음에 돌아왔는데 이 제자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지를 못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깨어 있지 못하고 그들은 졸려서 다 잔 것이죠. 후에 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맙니다. 나의 주님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을 하였던 것입니다. 수제자인 베드로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가 깨어있질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새롭게 살아가려면 반드시 깨어 있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오늘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앞으로 보이지 않는 그 미래의 삶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그때 우리는 완성될 그 은혜를 바라보고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님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날을 기대하며 우리 모두가 지금 깨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두 번째 부활의 소망은 이 성도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십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생각만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삶의 모양도 반드시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 베드로는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이전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모를 때 내 욕심대로 살아갔고 자기 방식과 자기 기준과 세상의 흐름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라는 말입니다. 이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를 본받아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내가 깨닫고 사용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런 표지를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부활과 거룩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왜 연결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은 뭐냐면 죽음에서 단지 깨어나셔서 그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그 말만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새 창조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전에 사람으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전의 욕망의 지배를 모두 다 끊어버리고 새 창조,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삶이 뭐냐? 바로 거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활과 거룩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도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여세 동안 살아가는 그 삶이 거룩한 삶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진정한 열매예요. 오늘 예배를 드린 이후에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거나 또는 욕심이 있거나 거짓이나 분노가 만약에 남아있다면 이것은 그냥 부활을 내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우리 자신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면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태도, 우리가 있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태도에서, 다른 사람을 관계하는 태도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하는 그 태도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특별히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분들은 부활신앙이 무엇인가를 본인의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후손들에게,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성도들을 거룩한 삶으로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부르심에 초청받았으니 거룩한 삶을 꼭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활의 소망은 이 값비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17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은 이 부활 신앙의 가장 깊은 그 근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또한 심판주가 되신 분이세요. 그래서 성도들은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이 심판주 되신 아버지께 책망을 받는 것이죠. 혼이 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왜 나그네입니까? 이 세상의 집이 내 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의 본향, 내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게 진짜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도록 허락하신 것이고 이런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며 심판주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성도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진 18절 19절은
복음의 핵심의 말씀인데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기서 이 대속이라는 이 말의 뜻은 값을 정당하게 치렀다라는 의미예요. 이 노예가 있는데 이 노예를 자유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노예에 상응되는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 값을 지불해야만이 노예가 자유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예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제 아래 있었고 죽음 아래 매여 있었고 헛된 행실을 따라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어요.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 값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값비싼 은과 금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죄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은 우리가 예수님의 빈 무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혈을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 위에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바로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이십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6월 넘어간 것입니다. 심판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심판을 면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발라주셨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심판에서부터 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마지막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고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 믿음과 소망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향하는 겁니다.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십자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부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이 구원이 완전하게 되었다,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확증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활의 소망이 바로 이런 값비싼 구속의 은혜 위에 세워졌다라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의 소망,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은 너희도 새롭게 살아가라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너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대로 너희가 살아가라.
우리는 절망 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죄에 안주하지 마시고 세상에 묶이지 마시고 이 부활 신앙, 이 부활 소망을 안고 우리가 담대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